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디로 오셨냐 하니까 이름도 없는 어느 여관, 짐승 우릿간, 먹이통으로 오셨어요. 당시가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이제 거의 세상을 다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정령을 내려요. 호정령을 왜 내리냐면 인구조사를 해서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수대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황제들이 자주했어요, 이거래요. 근데 이 아구스투라고 하는 황제도 호정령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려서 그 호적하러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고향으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보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여관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그래서 사정을 해서 겨우 이 짐승 우릿간,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마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말을 기르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말은 귀족이나 이제 이렇게 기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낙이 우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거나 짐승 우리예요. 짐승 이 자라는 거. 거기 한 켠 내줘서 구퉁에서 이렇게 밤을 새는데 산딸이 다 돼서 갑자기 진통이 오고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받을 데가 없어서 짐승 먹이통 구유에다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바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릿간, 짐승 우릿간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받아서 거기다 이렇게 강보로 싸서 보자기로 싸서 이렇게 뉘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세상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있을 곳이 없어요. 누울 곳이 없어요. 가장 누가 여러분 어떤 비천한 사람도요. 그렇게 짐승 구유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가장 지존하시고 높으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왜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지 않고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있을 곳이 없는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오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이름도 모를 어느 여관, 짐승 우릿간, 먹이통으로 구유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계속 낮아지네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낮아지셔요. 우리가 이 송탄에 배워들 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도, 가장 지존해서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짐승의 구유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송탄으로 오신 예수님께 뭘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계속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야 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 가장 낮은 자리에, 이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여기 보면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듣느냐? 목자들이 들어요. 목자. 여러분, 목자들이 왜 하필이면 이 성탄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을, 이걸 왜 목자들이 먼저 목격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목자들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장 낮춰보는 부류가 있죠. 세리와 창녀들. 이 세리와 창녀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입교도 못해요, 아예. 그렇게 제쳐놔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부류는 세리와 창녀예요. 그 다음에 비천한 부류가 목자예요. 예. 목자들이 왜 비천했냐면, 목자들은요, 양을 지키다 보면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잃어버린 양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양을 훔치는, 그래도 목자들 가운데 도적이 많았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들 아주 가장 세리 창녀 다음에 아주 비천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탄생을 왜 이들에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냐? 가장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보는 제쳐놓은 이 사람들에게 왜 거룩한 성탄의 소식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고 이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을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의인, 잘났다고 말하는 자들, 의시되고 권력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 나는 완전하다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대요. 우리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한 의사, 뭐든지 다 고치시는 의사, 그 의사로 왔는데 의인에게는 쓸데없대요. 건강하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쓸데없대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됐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 병든 자를 쓸데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건강이 약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죄가 많은 죄인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용한 의원인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돌아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의로 살려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려고 여러분이나 저나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어 목자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목자들처럼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한다.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오늘날 이제 이 성탄을 가리켜서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늘 성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좋은 소식을 영어 성경에서는 굿뉴스,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요, 헬라 언어로 보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해요. 유앙겔리온. 이걸 가리켜서 좋은 소식, 복음. 이게 뭔 뜻이냐면요. 옛날에 고대에 전쟁터나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고 나면 승패 결과를 전령을 보내서 이 말탄 전령을 통해서 왕은 참전하지 않고 이제 고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왕에게 알립니다. 우리 군사가 이겼습니다. 혹은 졌습니다. 하는 걸 알립니다. 그때 여러분 승리의 깃발은 하얀 깃발이에요. 발 뒤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전령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왕에게 이겼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이게요. 성탄을 이겼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모든 인간이 다 마귀 소나기에서 죄로 묶여서 죄라고 하는 운명에 꼭꼭 묶여서 인간들이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내지 못하고 여러분 암병에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느 날 갑자기 암병이 찾아와서 죽어. 여러분 내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부도가 나.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이 죄라고 하는 이 족쇄에 묶여서 인간이 이 불행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그럼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죄로 묶여서 이미 운명이 진자라고 하는 딱지가 낙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서 죄의 족쇄에 얽혀가지고 운명이라고 하는 이 사슬, 이걸 초월하지 못하고 진자로 살다가 죽어서까지 영혼의 때까지, 육신의 때도 진자로 살다가 영혼의 때는 더 영원한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이렇게 진자의 운명으로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은 뭐냐? 너희가 더 이상 진자가 아니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를 선언한 사건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 때문에 나타나죠? 마귀를 멸하려고.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죄짓게 해서 죄로 꼭꼭 묶어서 운명이라고 하는 사슬에 탁 사슬로 묶어놓고 온갖 불행의 족쇄를 탁탁탁 씌워놓고 묶어놓고 얽어매놓고 운명을 띄워놓지 못하고 운명의 틀에 갇혀 살다가 쭉 떨어지는 이게 인간의 운명인데 여기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를 멸하러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이겼다. 할렐루야. 이겼다. 천사가 하늘에서 깃발을 승리의 하얀 백기를 가지고 와서 하얀 길을 가지고 와서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 이렇게 온 백성에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 승리했다고 한 소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게 임할 좋은 소식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천사가 와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는데 천사가 전해주잖아요, 목자들에게. 그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걸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럼 이걸 누가 전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받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주변에 이 성탄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겼다고 하는 소식인 걸 모르는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이제 성탄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두인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삼는 중에 평화롭다니라. 여러분, 성탄은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서는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이 성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성탄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사건이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근데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시는 순간, 성탄하시고 오셔서 죄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거기서 그 사슬을 끊어내고 자기 피로, 십자가 피로 끊어내고 우리를 죄 사슬로 건져주러 오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평화예요. 여기 평안을 샬롬, 평안을 말해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제일 먼저 외친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너희 죄를 내놔라, 그럼 내가 천국을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천국을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께서 어디 가 계세요? 천국에 가 계세요. 뭐하러 가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초소가 다 예배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천국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날마다 삶의 평화를 얻어야 돼. 평화를 누려야 돼. 아멘? 평강을 누려야 돼. 샬롬을 누려야 돼. 샬롬. 이 말이 샬롬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하는 복은요, 모든 게 다 충족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게요. 돈이 많다고 평강 못 누려요. 돈이 많아도 내 몸이 아프면 평강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돈도 많고 건강도 안 돼. 자식이 속을 썩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문제 없고 돈도 많고 건강한데 남편이 속 썩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복은요, 모든 게 다 충족될 때 누리는 복이 평안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충족될 수가 없어요. 이 마귀는 불완전한 놈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수, 하나님 수인데 마귀 숫자는 6이죠.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6자. 마귀 수가 6인 건 요놈은 불완전한 놈이라는 거예요. 요런 불완전한 놈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샬롬은 없어. 아멘? 이 샬롬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통행하면서 이 땅의 평화, 샬롬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요, 성탄이 가장 기쁜 날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이번 주일날 살펴봤죠. 가장 기뻐하더라. 누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보고 나서 저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그냥이 가장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붙고 크게라고 하는 형용사가 또 붙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성탄이.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으니까. 그러면 성탄절만 가장 크게 기뻐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건강도 때로는 상해서 힘들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또 힘들어해서 더 같이 힘들 수 있고, 또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게 힘들게 하면 그게 그냥 힘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계속 공급받으셔서 상황과 환경에 절대 지배받지 마시고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절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도 옆에 우리 곁에 보혜사로 와 계시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고통스럽게 드리면 안 돼요. 가장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뻐하면 그분도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쁨을 못 누려, 평안을 못 누려,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대요. 아멘.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준대요. 주님 가진 모든 걸 나에게 주니, 완전한 걸 나에게 주니, 내가 세상 거 끌려다니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천국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이 주는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가장 지도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다. 잘났다고 말하는 데에게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에게 있지 않다. 정말 소외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눈도 얼굴도 못 쳐들고 정말 형편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주님 또 그런 곳에 더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낮은 자를 돌아보셔야 돼요. 인간들은 정말 죄성 때문에요, 자기보다 못한 자는 밟으려고 하고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은 아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은 낮은 곳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곳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성탄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가장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우린 더 이상 사탄에게 죄의 포로가 돼서 사탄에게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진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린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기는 자로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성탄은 하나님께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은 하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어드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정말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는 게 이게 하나님 열망이에요.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은 영광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는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천국에 날마다 모든 걸 다 완전하게 누려야 되는 복인데 천국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땅을 지옥처럼 산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입으로 암만 예수를 불러도요, 이 땅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은 지옥처럼 살면 세상 곳에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환경, 상황 어렵게 해놓고 골창에 막 밀어넣으면 거기 빠져서 허우적대고 밤낮 지옥처럼 한숨 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가요. 누가 가냐? 이 세상은 어차피 지옥의 임금인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날마다 평강, 천국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세 가지 메시지, 우리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날마다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